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희망을 있는 보나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거워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는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함께 것이니라.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구저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는 그 갈등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을 듣게 돼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물어본 질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해결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8장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은 제가 이제 주일날 대충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면서 이제 요 앞에서는 이제 음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다가 결혼에 대한 문제, 독신으로 살 것이냐, 결혼하고 살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에 쭉 얘기를 했죠. 이제 이 8장에 와서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우상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변별력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상의 제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에 약하고 이제 음식에 대한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제가 수면제를 먹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좋아도 수면제 먹으면 잠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약이 갖고 있는 성분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상의 제물은 그 제물 자체가 그 약처럼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뭐 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는 상징성이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자체를 먹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내가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라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음식이면은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가시면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것이 지식이죠. 이런 지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도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집사면대도 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그러니까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전화 와서 목사님 신방을 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두 분만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까는 이분이 이제 교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신주 단지를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게 좀 양심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집사가 돼가지고 집안에다가 신주 단지를 모신 게 양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걸 치웠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말하기는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둘만 와달라는 거예요. 둘만 와달라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쭉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거 제가 치웠어요. 근데 그분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신주 단지를 치우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식이 있죠. 신주 단지는 잡신이에요. 잡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거 치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식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 지식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갔다가 신주딸이 항아리를 깨버렸고요. 쌀은 그냥 교회 성미통에 갖다 벗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이 지식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참 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얼마나 신이 많은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자기가 신이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도 신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이제 지역에 한번 여행을 가세요. 그 지중해 지역이라서 풍경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시면은요.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뭐 도대체 뭐 그 이런저런 신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그 이제 에덴하고 고린도에 가면은요, 막 온갖 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어디 가면은 이렇게 뭐 동전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물에 못 뛰어넘는 사람들 뭐 동전 왜 던져요? 재미삼아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진지하게 던지고 또 그래서 소원까지 진지하게 빌어요. 참 깝깝한 얘기죠. 근데 이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다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은 한 분뿐이죠. 한 분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참 신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뭐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잡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신비스럽게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문화를 보면은 얼마나 이제 웃기느냐 하면은요. 저희 같은 이 동양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어린 시절 겪은 사람은 잡신의 문화 속에서 컸어요. 잡신의 문화 속에서 커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서구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기독교 문화 속에 컸어요. 기독교 문화 속에 커가지고 하나님 한 분인 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는요, 동양 문화를 그리워해요. 동양 문화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벤져스 계통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스파이더맨이니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그런 어벤져스 계통의 그런 문화들이 영화들이 나와요. 근데 그 영화들의 배경을 어디서 잡고 있냐면요, 네팔에 있는 어느 그 사원, 그 다음에 부탄에 있는 어느 사원.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네팔에 가면요, 그렇게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거기를 영화에서 찍을 때 굉장히 뭔가 신비스럽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영화를 찍어요. 그래서 이 동양 문화의 이런 잡신 문화를 굉장히 신비주의 문화로 동경을 해요. 그래서 서구 젊은이들이요, 기독교를 버리고 그 신비주의를 따라요.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아도 한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과 신앙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만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란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제가 덜커덩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제가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 사람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1 양육교재 우리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주관적 체험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객관적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적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객관적 믿음 지식이 있어야 거기서 참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6절로 가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 즉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죠. 또 뭐 하나입니까? 또한 한 주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주이신, 한 구세주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5절 6절을 읽으시고도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또 5절 6절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연관된 지식이 쭉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 5절 6절을 읽으실 때 5절 6절만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5절 6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쭉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쭉 떠오르고 거기에 관계된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쭉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안 떠오르신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1:1 양육 공부하러 오세요. 공부하시고요, 빨리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지식의 체계를 쌓아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식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4절에서 6절에 말한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배우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들이 쉽게 버려지지는 않죠. 근데 그 습관이 남아 있는다 보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변별력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집사님이 내 집에다가 신주 단위를 모시고 있었어요. 왜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신주 단지를 그냥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예, 이 정확한 지식이 없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것저것을 혼합하는 혼합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거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중요한 원리를 배우죠. 7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게 알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아는데 불순종하시면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담대해지게 돼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해야죠.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양심도 담대해지고 믿음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고 알기는 아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알는 우상의 재물인 줄 알고도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나중에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담대하면 그 다음에는 삶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삶도 건강해지는. 이것이 이제 순종의 중요성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가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거 요까지가 지식의 문제예요. 예? 음식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 예. 그 우상의 재물이 갖고 있는 거. 신주단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갖다 치우면 돼요. 그런데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바른 믿음이 없고,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니까 그 신주단지를 못 치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다시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예,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행동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은 바르게 해요. 저는 아주 정치인들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요. 말만 얼마나 그렇게 말만 똑바른 말만 하는지 몰라. 그런데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뭐라고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지식이 있는 건 맞다.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마음대로 먹는 거 그거 틀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배려가 빠진 거예요. 배려. 사랑이 빠진 거예요. 옳은데 맞는데 틀린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빠진 게 바로 이 문제죠.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성경 공부 좀 해가지고 좀 배웠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를 좀 해가지고 지식을 좀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다 이거예요. 왜? 내 지식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떳떳하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미숙한 겁니다. 미숙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해서 무엇을 아는데 교회 안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배려하는 사람이 적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얘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2절에 가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해. 네가 알아봤자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참 갖고 있는 지식이 부분적인 지식인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어린애가
뭘 안다라고 큰 소리 치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뭐죠? 사실 사람은 겸손해져요.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엉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그러는데 사실은 대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해요.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사람이 자기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잘난 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잘난 체지 말고 교만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뭐냐?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거기 보면은 11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어떻게 배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은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바른 지식 때문에 어떻게 다른 형제가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섣부른 지식이 갖고 오는 문제인 거예요. 이 섣부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이 없는 미숙한 행동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쭉 권면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가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아는 거죠. 예, 지식적으로는 내가 이거 먹어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혹시 내 행동이 내 말이 이런 것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거를 배려할 줄 아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른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내 말이 이런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내 권리가 있지만 안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성숙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바로 이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완벽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약하고 직분자들도 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형이 동생보다 나은 성숙함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에는 그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다 지키지 못하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거예요. 완벽할 필요가 없다. 난 완벽하게 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네가 성도들보다는 한 발자국은 앞서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믿음의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한 발은 앞서가려 그래요. 제가 완벽하지 못해도 이제 그게 이제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순간 지는 십자가예요. 이거 안 하겠다면 직분의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목회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직분을 가진 이상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한 발자국은 앞서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신앙에 대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상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제문을 이런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더 성숙한 믿음이 돼서 우리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